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된 요한은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3인방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또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 언제나 그 3인방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도 요한이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요한에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동력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기도 했고요. 또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곳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이 심할 때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죠. 그죠? 에베소, 에서, 서머나,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7개 교회가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곳이 어디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그 섬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는데 그 육지가 보이는 그 지역에 에베소부터 해서 7개 교회가 이렇게 있는 그 지역. 실제로는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저 멀리서 그 동네구나라고 알만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그가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아마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도 변화가 필요한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아주 좋은 사랑의 사도처럼 생각하니까 아주 인성이 좋았을 거로 생각하지만 요한도 한때는 나빴다. 요한도 한때는 안 좋았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결단력이 있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동시에 야심도 대단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예수님께 요구할 정도였지요. 이처럼 요한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아버지 세베대의 가업인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요한은 야고보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을 때 요한과 베드로는 배와 부친을 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죠? 요한이 따르게 된 것은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는
베드로와 같이 있었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잠길 정도가 되니까 막 불렀어요. 누구를? 요한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배가 와서 같이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그 마음의 생각과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 하라고 하니까 따라온 거였죠. 요한에게 있어서 배는 생업의 도구였습니다.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시지 않고 즉시 자신을 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망설이지 말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즉각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들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별명? 사랑? 요한의 별명은요, 보아너게. 해볼까요? 보아너게. 네.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죠?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그 뜻이 뭐래요?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래요. 번개의 아들. 네. 천둥번개에 비견할 수 있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성격이 불같았다는 거죠. 그죠? 한번 이렇게 성질나면 와 이러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이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의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다소 짐작하게 하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누가 보니까 우리 편 아닌데 하더라는 그래서 하지마! 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 내려주세요 할까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보다 더 잘나서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불 같은 성격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바리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가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로마 정권을 멸하고 왕위에 오르기 위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지요. 요한과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높은 권세를 얻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는 데까지 갔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이요? 예수님 내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내 부탁한 거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 그래 뭐 해줄까? 예수님 물었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와 요한 둘이를 갖다가 주님의 양쪽에 앉아달라고 좌회전 우회전 시켜달라고 한 거죠. 요한은 참으로 다른 제자에 비해 유달리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야심가였지요. 실로 젊은 날의 요한은 사람과는 다소 무관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가 훗날 쓰게 된 책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서신을 기록하던 노년의 요한은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노년의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이 말만 되풀이했대요. 예, 참 대단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뒤에 서거라 그랬는데,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밑에 서거라 이랬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완전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된 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으면서 십자가 사랑과 구속은총의 감동과 감화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은 참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는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날로 변해갑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 알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말하세요. 좀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예.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제 어릴 때, 그죠? 이렇게 대학생 때 사귀던 친구, 또 고등학교 때 사귀던 친구, 또 이렇게 20대 때 사귀던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 20대 때 만났던 그 기억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성질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해서 지랄 같았어요. 그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 말하면 무슨 평가를 내릴 때도 항상 평가를 내리면 일을 너무 잘한대요. 일을 너무 잘하고 진짜 책임감 있고 너무 잘하는데 관계 안 됨.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항상 인상을 쓰고 있고 뭔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평불만이 많아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 보였는지 사실 30대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 한날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김인중 목사님이 한날 이 목사 이리 와봐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하는 자리인데 목사님 앞에 앉으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앉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안 앉거든요, 우리. 자, 구석에 앉는데 어서 앉아! 이러고 앉았어요. 한참 밥을 드시더니 갑자기 그래, 이 목사! 이러면서 갑자기 막 말씀을 하시는데 웃어! 웃으라는 거예요. 너 좀 웃어라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웃죠, 요즘에는. 그죠? 네, 잘 웃죠. 그러니까 니 안 웃으면 무서워. 그러니까 웃어. 니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웃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렇게 막 살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게 보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웃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자꾸 웃으니까 이제 웃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도 안 웃으니까는 옛날에 우리 청년사역을 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집에 가셔서 그 개그 콘서트 좀 보고 웃으세요. 좀 웃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사람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옛날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옛날 그 사람 모르니까 다행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나 옛날 그 사람 아니야.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릴 때 우리 모습 다 알잖아요. 그죠? 어릴 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니를 모르나. 맞아요. 그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담임 목회를 가려면 이제 옛날 뒷조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옛날 뒷조사를 하다 보면 그 어릴 때 참 상처 주고 상처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춰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는 지금 잘하나 좀 봐줘야지. 그죠?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나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예, 여러분, 날마다 바뀌어 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사람.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일평생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결단력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사로잡힌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었지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도 이 복음서 중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혜사 성령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항상 성령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이 요한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결국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소위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소위 뭐 이렇게 영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영파. 뭘 좀 신령한 거 보고 뭐 신령하게 말하고 뭐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인 거죠.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년의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서 예배드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평생 일평생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항상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요한은 평소에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요한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아주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딱 예수님한테 앵겨 붙어가지고 앵겨 붙어서 뭐라 해요? 네? 예수님 누군데요? 물었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저 궁금해도 말은 못하고 그냥 뭐 누구 이러고 있을 텐데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그래도 옆에 있었는데 쓱 가가지고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탁 머리를 갖다가 묶고는 뭐라 해요? 예수님 누군데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고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제자지요. 그는 또한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장소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바깥에 있다가, 괜히 바깥에 있다가 여자가 이 예수님 따른 거 아니냐 하니까 몰라 이러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많은 제자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어머니를 당부할 수 있는 제자는 요한이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사실 요한이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기에 충분했지요. 그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난다는데, 그죠? 요한은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또한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사람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죠?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얘들아 너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해변가에서 이렇게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53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목소리다 하고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 그 말을 듣고 행동은 누가 먼저 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듬직한 베드로와 사랑스러운 요한이지요. 기도할 때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그들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 함께 오게 갇힌 사람도 요한과 베드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평생 그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은, 말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요한.
사도 요한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였는데요. 황제 숭배말이 유일한 신앙으로 여겨졌던 당시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메시지는 엄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이 밤모섬 생활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들 전해집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매일 채석장에서 뜨거운 태양을 쬐면서 돌을 캐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막 곡괭이 같은 걸로 아니 망치 같은 걸로 깨가지고 그걸 갖다가 옮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중노동도 보통 중노동이 아니지.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과 인내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지요. 그런 그의 기도 생활은 결국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기록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들을 본 것을 적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죠? 뭐예요? 네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공관복음서라는 게 있죠. 공관복음서. 이 공관복음서가 뭐예요? 서로 이 비슷한 내용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같이 쓰여 있는 것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그래서 내용이 서로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명만 유독 지 잘났다고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예수 잘 알아. 근데 너희들 그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복음서를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제일 잘 아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쓴 내용을 보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아니? 라고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일종의 이 공관복음서의 주석가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의 기적한 것 같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하고 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자기가 더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그 성격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데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지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성격은 안 바뀝니다. 성격이 성화되는 거죠. 여러분, 성격 바꾸면 병원 가야 돼요.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이 어떻게 해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마다 다 성격을 다 각자 다른 성격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각자 가진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격이 성품이 돼요. 성품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격으로 살다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 욕심대로 살다 보면 이게 성격이 성깔이 되는 거예요. 네? 성깔이 됐다가 성질머리가 나빠지잖아요.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되겠어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꼬라지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되어 있다? 인격이 되어 있어요. 성품 인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다 인격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그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이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아이고 나는 저런 성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격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닮은 인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서신서들을 그가 쓰게 되었죠. 요한복음 20장에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많이 했거든? 그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그를 변화시켰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그죠? 위라는 게 현수막 말합니다.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죠?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짝대기가 되는 거예요. 마른 짝대기가 되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막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 예수님 제자가 12이나 있는데 그게 그 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대요. 자기를 사랑했대요. 우리랑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러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러고 있다고요. 진짜 날 사랑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하실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요한처럼 그래 하면 좋겠어요, 그죠?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네. 옆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한번 해주세요. 잠도 오고 가니까.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야. 네. 이런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른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자,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오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와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적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그죠? 예,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사랑해야 되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서로 사랑합시다. 많이 사랑합시다. 많이 사랑합시다. 예. 네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랑의 꾸러미 많이들 하셨잖아요. 맞지요?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 사랑 전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안 돼요. 실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지. 아멘. 좋아. 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에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옛날 이창용은 죽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죠? 나 옛날 알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야, 저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이네. 야, 저 사람 그 사랑이 넘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